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되고 응답되는 역사를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만 나서도 너무나 기쁜 건데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앞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 중풍병자가 병이 얼마나 지독하다는 걸 저는 봤거든요.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오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시는데 아주 가정 전체가 지옥이더라고요. 집에 오면 급한 상황 때문에 어머니들 병원에 가 계시고 혼자 밥 먹고 제 중학교 3학년 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그걸 다 보고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볼 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자기 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가 저르니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한쪽은 못 쓰니까. 마음만 있지 믿음만 있지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친구들이 봤어요. 그래야 우리가 저 친구를 떼밀고 가자. 떼밀고 간들.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비비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뭐 했느냐. 야,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죠? 저 지붕을 뜯어가지고 올라가서 네 친구가 그 친구를 떼매고 올라가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못 쓰면 조그만 사람도 굉장히 무겁거든. 그걸 끙끙대고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이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 그죠? 나를 만나면 치유되지만 얼마나 그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5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엄청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치유의 순서, 치유의 방법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너 치유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가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 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한 거죠. 그죠?
그때에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7절에 나오잖아요. 6절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죄 사한다는 거, 죄 용서받았다는 거, 환자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이건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가 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는 것을 어떻게, 저 예수라는 인간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들 마음의 생각을 내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8절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오늘 치유받았다. 어떤 것이 쉽겠어요?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조금 성경 본문만 생각해도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죄사함과 네 상을 들고 가라.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예요. 다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런 나오죠.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나와 여러분 죄를 단번에 끝내는 방법을 다 있어요. 그렇죠? 저번 주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인간의 방법, 이 죄를 사하는 거나 중풍병자 치유하는 건 지금도 의학이 발달해도 중풍을 치유한다는 건 불가능할 정도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다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다른 사람의 믿음, 그래서 이것으로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당신이 오해를 해서 그렇다. 학생들은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다 준다며요. 아니 사업도 할 거 없어. 막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냥 놔둬도 다 될 건데 뭘 사업을 합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병원은 뭐 들어갑니까? 다 고쳐. 예수님 믿으면 다 고친다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도 다 필요해요.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병원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고,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100%의 모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뭐였냐? 우리 대부분 신자들은 밥 3끼 먹고 사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필요하다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큰 사업, 그죠? 매출 한 50억, 100억 이렇게 하려면요 인간의 힘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풍병, 이렇게 암, 덩을 이런 거 고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잘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개입돼야 돼요. 90%는요 인간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번에 우리 한국,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문제, 이거 얼마나 간단한 문제, 우리끼리만 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 강대국들이요,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통일되느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교양도 찾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은 하나님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요, 복음 외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참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모든 현장에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뭐 때문에 하겠어, 그죠? 본인의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이 질병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문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서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분명히 새 저주는, 근본 저주는 끝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저주가 끝나게 돼 있고, 지옥 배경으로 오는 저주가 끝나게 돼 있고, 죄로 오는 저주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 믿음으로 진행하고, 이 믿음으로 결론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기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장애물이 뭐냐? 그죠? 이 친구는요, 걷지를 못해. 그래서 뭐 했느냐? 들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싣고 갈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뚫을 수 없어. 왜?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대. 누가 환자가 온다 해서 잘 비켜줄 수가 없어. 꽉 들이차가지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이라는 장애물이 또 있어. 그거 내려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게 지붕을 다 뜯어버렸다니까. 참,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그죠?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걸 진행했어. 왜 그러냐? 주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아무리 놓여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뚫고 나가는데 뭐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안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 가치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역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죠? 오직 복음해야만 이 땅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왜 니네들은 훈련이 그렇게 많냐 그러대. 그 내가, 너는 성경도 모르고 기본적인 상식, 우리 선배한테 그랬더니, 선배는 상식도 없다. 성경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걸 모르냐? 유월절 사건으로 끝나버리는데 왜 하나님은 홍해로 갖다 놓냐? 홍해 갈랐으면 끝나지 왜 광야로 갖다 놓냐? 광야 가서 끝났으면 되지 왜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느냐?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400년 저주가 다 끝났는데요, 하나님은 또 믿음을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서요, 그렇게 역사를 보고도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홍해는 못 건널 거라고. 우리를 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러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영광을 찬양하고 난리를 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광야에 딱 가자마자 뭐라 그러냐? 우리가 뭐 먹고 살으라고 여기 보냈냐 그러잖아. 그래, 만나줬어.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 추워 죽겠다 그러잖아. 불 떼줬어.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구름으로 가려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완전 결론 내려버려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딱 정확히 서라는 말이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요셉 보세요. 요셉 창세기 39장 5절에 보세요.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참 안 돼 있다는 말이거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앞에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정확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장애물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교단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 교회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서도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죠. 한 사람의 믿음. 성경에 쫙 이 얘기잖아요. 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불평불만하니까 막 다 죽이고 하나님 다 죽여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려면 아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잘못했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앙에서 건져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나오잖아요.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교회에 가보니까 막 이 목사님들 자녀들이 형편없어. 우리 같으면 그걸 붙잡고 다 손가락질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교회에다 보냈구나. 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느냐. 사무엘이 말하기만 하면 그 말이 다 성취됐어요. 하나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말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끝이 없는데요. 전쟁이 사무엘이 있을 동안은 전쟁이 멈춰져 버렸어요. 나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갈등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주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저도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날 불평 나와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만 가지 문제와 갈등을 주셨어. 그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정확한 답이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라고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윗이 있는 날 이스라엘은요 최고의 번영의 축복을 누렸어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사 그죠? 엘리사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엘리사 때문에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왔다가 막 온통 방향도 못 찾고 다 가서 죽었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전에 올라와서 그러잖아. 하나님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 같은 저 짐승 같은 저런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요, 저 우리 기독교 이 교육계 이런 데도요, 지금 기독교를 우습게 알아. 참요, 우리 경남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계속 뭐 인권 전행가 그것 때문에 막 얘기하고 막 교육청 가서 얘기해. 이 교육 가면 우리 장모님 친구라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참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 같아 어떻게 보면. 그거 제정해놓고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엄청나게 잘 만나야 돼요. 그게 결국 보면 희한한 문제가 다 깔려 있다 그래. 나는 그거 뭐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관심도 별로 없어. 해봐라. 그냥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요구해봐라.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을 이 자리에 잔뜩 있고 우리 교사님들, 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왜 복음을 잘 가르치는 줄 압니까? 저 대구 제 구미에 가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그 교회는 자랑스러워서 딱 간판을 붙여놨어. 박정희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라고. 어느 때까지 다녔냐?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양반들이 뭐 했냐? 청와대에다가 불상을 갖다 놨어요. 그 대통령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배경에 보면 엄청난 배경이 깔려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부인 말 듣고 가서 불상 청와대에다가 다 갖다 놨고,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느냐? 지들은 불상 갖다 놓고. 그건 24시간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요, 이 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엘리야, 엘사가 그걸 알았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담성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진짜 기도 운동을 일으킨 이 주의 종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바꿔버렸어. 여러분 알다시피 저 이스라엘이 완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자 한 사람 에스더, 그죠? 왕비로 공주, 이 왕비로 있던 이 사람이 그 나라가 해필이면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깨달았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왕비로 보냈구나. 내가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자기 왕비지만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왕이 오라고 해야 되지. 그냥 내 남편이니까, 왕이 내 남편이니까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왕이 부르야 되는데 부르지를 안 해. 그걸 놓고 하나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들어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보고 기도하라고 하잖아. 내가 왕 앞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니들 다 기도해라. 만약에 왕이 호를 들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기 앞에서 딱 건져내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 엠멘트가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를 해라. 왜 그러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오늘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뭐 했냐? 성도들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냐? 헤롯 왕을 추님하고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 왕이 죽었으니 국상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시켜 버렸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예요.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27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저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 가지고 배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언했거든요. 지금 가면 풍랑이 일어나 다 죽는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죄수가 준주하냐? 죄수가 아니야. 내가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가기 때문에 큰 수동이 일어날 거다. 그 말이거든. 못 알아들으니까 풍랑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거든.
무신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선교 나가는 거 이거예요. 사단 입장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별별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우상숭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냥 제사 지낸다니까. 자기 조상인 줄 알고. 성경이 조상이 귀신 돼서 돌아다니면 여기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많아요. 조상들이. 귀신 조상들이. 그분들 귀신님들이요. 내가 말하는 거니 여러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미국 땅덩어리 이쪽으로 옮겨 좀 한국에. 그럼 우리나라 잘 살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밥 먹으러 다니냐고. 80년 먹었으면 되지. 그렇게 배고파요? 제사 먹으러 다니게?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영적 귀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귀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분들의 사상과 그분들의 이념이 다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 내가 지금 죄수로 가는 게 아니라 로마 가이사 황제, 세계적 황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황제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딱 결론내고 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 볼 때는 죄수가 가니까 아니 이 시간에 무슨 풍랑이 일어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풍랑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치지.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나서 막 배 속에 있는 걸 다, 배 안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막. 근데 바울이 없어졌어. 바울이 어디 가냐? 저 배 밑바닥 가서 기도하고 앉았나. 바울이 떡 나오더니 뭐라고 하냐? 학부형들이요, 부형들이요, 안심하라.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괜찮다. 안 죽는다.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죠? 멜라디 섬에 내려가지고 막 독뱀이 때문에 다 죽고 난리 났어. 거기서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너무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생각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요 불평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봐도 그렇고 후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막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해야 되느냐? 심각한 거예요. 이건요. 엉뚱한 데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라.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음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은 뭐냐? 내가 주님을 딱 진짜 중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뭐 보이는 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딱 붙잡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은 밥 세 끼 때문에 거기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집 하나 사고 뭐 여유 있게 살으라고 그 사업을 하게 하고 그 직장 다니게 하는 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후대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붙잡아요. 근데 그래서 내 것이 아니야. 그걸 그렇게 딱 나와야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를 해서 뭐 하려고요? 좀 부흥시켜 크게 만들어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경남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발판을 쫙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무 욕심도 없어요.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돼. 완전 이렇게 하니까 길이 딱 보였어요. 몇 명의 여자분들이 중세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부패돼도 부패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옷도 잘 입고 다녀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교황청에 갔잖아요. 지금은 그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얼마나 못 사는 시대입니까? 그 시대에 저러고 다녔다고. 교회가 저러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가도 너무 갔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준비했냐? 이 중세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 루터를 딱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잘못됐다.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로마 교회가 다 일어나 난리 쳤잖아요. 못 죽입니다.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아련한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교황입니다. 옆에 옆사람 되어 교황이 앉았는 거예요. 교황님 그러세요. 교황님. 참 말을 못해. 지금 말 아닌 줄 알아. 조 목사 말이 틀린 줄 알아요.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천주교하고 기독교 완전 달라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려면 뭐냐? 신부를 거치고 고해 성사를 거치고 가야 돼. 우리는 막바로 예수 이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쓰고 다니는 모자만 해도 몇백만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너무 나갔다. 이 베드로가 그러고 다녔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다녔다는 베드로 아니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그러고 쓰고 다녔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길이 보입니다. 길이. 저 조지 뮬러가 그죠? 이 뮬러라는 사람이 뭘 봤냐? 저 전쟁통에 부모 없이 다니는 애들이 한 2,000명이 넘는 거야. 그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뮬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아이고 원장님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갖고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했단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2,000명이 뭘 봤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다고요. 아니 쌀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굶어서 야 우리 내일 아침에 어떻게 먹는다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준비했나 보자. 그러니까요 매운 빵차가 지나가다 거기서 앞에 뒤집어져 버렸어. 빵차가. 그리고 어떻게 갖다 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고아원이 있으니까 니들 먹으라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구나.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고 그냥 고백하시고 기도 제목을 다 넣으세요. 우리 회사가 이렇다. 같이 기도해달라. 그 사람들 응답 같이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응답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요. 또 뭐냐?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다른 거 없어. 우리는 막 하나님 이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설명하게 해달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할 때 길이 보인다니까. 길이 보여.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남을 향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남을 위한 기도. 저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턴이요. 선교 얘기를 쭉 어릴 때 선교 얘기를 쫙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교를 쭉 설명하더니 이렇게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헌금바구니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니까 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차잖아. 저는 봐라. 이 건방진 놈은 어떻게 헌금 바구니를 네가 앉았냐 그랬더니 얘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이 없어서 어리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난 앞으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리겠다. 저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해야 되겠다는 거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몸으로 가서 하겠다는 거야. 이 리빙스턴이요 너무 나이가 먹고 병들어가지고 고국에 잠시 치유받으러 왔는데 치유하면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병도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딴 사람이 가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가야 된다. 마지막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 남을 위한 기도,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 리빙스턴 같은, 또 우리 리빙스턴 같은 인물도 있다면 우리나라도 뭐 있었냐면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저 우리 이제 이 부산이 이쪽밖에 안 남았어. 낙동강이 저렇게 남았어. 그때 부산으로 피난 왔던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이 뭐 했냐? 야,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냐? 마지막 이것밖에 없는데 이러면 끝났다. 우리가 기도하자. 다 기도. 응?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생기고 모든 교단이 하나가 돼서 기도한 적이 그 한 번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냐? 유엔에서 이제는 이 유엔 군인들을 파송하지 않느냐 결의를 하는데요. 상임위원회 국가가 러시아가 있잖아요. 거기서 반대하면 보내기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거기 오는데 차가 빵꾸 나버렸어. 그럼 우리끼리 결의해가지고 군인들을 보내서 한국을 우리 도와주자. 이렇게 결의가 하는데 그 시간과 기도 시간이 똑같아. 참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들어보면 늘 원망, 불평 이해는 없어. 나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끝날 건데, 아니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될 건데 말이에요. 이 민족,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요,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법정 투쟁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시간표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네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로 모든 역사가 시작되지만 개인 구원은 철저하게 뭐냐? 자기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안 믿는 식구들이 예수 믿는데 많은 도움은 되지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구원은 철저히 누구 믿음이냐? 그죠?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그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도 혼자 예수 믿으려면 성도는 혼자 믿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식구들이 다 방해했었고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약속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말하세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게 돼 있다. 말하세요.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핍박이 와도 선포해버리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 믿음 가운데 끌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구원은 철저히 뭐냐? 본인 믿음이어야 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건 다른 문제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예수 안 믿고 뭐 방황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치유 순서가 그거죠. 치유 순서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치유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치유돼도 안 돼도 나에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와 있음을 날마다 누리면 돼요. 치유되면 너무 정광이겠죠. 치유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시대적인 응답받은 사람이 또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전도 엄청나게 하는데도 질병이 끝나지를 않아. 그래서 막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병이 많아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아, 그건 네 은혜가 그게 족하다. 응? 네가 너무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 거다. 엎드리라고. 응?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막 이거 하겠냐? 엎드리라고 내가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게 있어요. 늘 기도할 사람은요, 잔잔한 질병을 계속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막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막 계속 누리도록 만들어 놨어. 어떤 분은 또 뭐냐? 자식들이 속식이요. 그죠? 왜? 우리 어머니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했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죄사함.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은 이 모든 축복에서 완전한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운명 팔자, 그죠?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예수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여기서 완전 해방받았다. 저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뭐냐? 다시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뭐냐? 반드시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 속에서 있었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 앞에 끊임없이 와 있는 저주, 그죠?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저주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여기 우리는 뭐냐? 이게 하나님을 또 이게 응답을 받는 큰 도구의 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꼭 이렇게 그냥 딴 사람하고 갈등 오면 그냥 간단해. 그냥 아이고 이 사람 안 만나고 내가 딴 데 이사가 버리면 건너는데 꼭 갈등도 얻으냐? 식구들. 이거 끝나지도 못하는 그런 데서 와. 꼭 우리 권사님들은 문제가 어디냐? 자식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죠? 말 안 들어. 그냥 딴 사람 같으면 에이 너만 나 쫓아버리면 되는데 이건 쫓아보면 더 골치 아파. 집 나가면 더 골치 아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해야 돼요. 뭐 하느냐? 그럴수록 내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릇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짠짠한 갈등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떠나봐야 또 가면 그건 또 있어요. 아예 내가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큰일 하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천만 기도를 하면서도 1천만 기도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그죠? 또 막 이렇게 제자들은 인격까지도 제자가 돼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인격 잘 돼 있는 사람은 복음의 제자하고 상관없고, 복음이 찰떡이 된 사람은 또 인격과 상관없어. 이래서 골치 아픈 거라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사회 가려면 막 진짜 머리가 한 3개가 있으면 덜 아플 것 같아. 하나 놔두니까 뭐 이쪽에서는 좋다 나쁘다 갈등해가지고 이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예요. 그럼 내가 머리가 크거든 머리 아파서 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눌려버려. 내가 그릇을 크게 만들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이게 다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으로 다 붙잡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깊은 기도 시간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마음에도, 이 불안한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이것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이것도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깊은 기도예요.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요. 오늘 나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줬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직장 산업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그죠? 내 산업이 살고, 우리 후대 현장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중풍병자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를 보고 이 마음으로 함께했던 이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 이 민족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산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사람 이들의 기도가 아버지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개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죄사함으로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날마다 응답을 누려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